말씀에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청년주의를 또 맡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 하나님의 젊은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또한 감사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생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비차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젊은 영혼들로 세워져 나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좀 몸이 조금 그래가지고 목이 좀 많이 상했는데 목소리가 클리어하지 않아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이것을 보느냐, Do you see this? 한글 성경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나이의 그 어레인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0대에서 30대까지 되나요? 대충. 그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일이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질문하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서 대답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나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금방이에요. 그때도 나는 여전히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아멘 소리가 되게 작아져요. 우리 좀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십시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크게 내는 게 좀 부끄럽죠. 근데 멕시코에서는 예배 드릴 때 청년들도 그렇고 아동들도 그렇고 아멘 소리 무지 크게 내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할렐루야. 아까보다 조금 커졌어요. 조금 낮았어요. 할렐루야. 좀 더 우리 나중에 멕시코 오시는 분들 있으면 멕시코 와서 한번 좀 훈련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은 옥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아들 내미가 그때 4살 때였어요. 그리고 국민학교 이제 다니고 그때 또래들 이제 있잖아요. 국민학교 유치원들 자랐어요. 지금 30 중반이 돼 버렸어요. 그때 이제 있던 친구들이 30, 40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릴 때 열심히 교회 생활했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많이 보여요. 목사로서 굉장히 자책감이 많이 느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아들 친구는 결혼하는데 부인이 영세 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지 영세를 받고 천주교를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들도 그래요.
직장 생활을 주일이면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주일 하루 한 달에 한 번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것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틀, 신앙의 틀이 있잖아요. 그 신앙의 기본적인 틀을 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각의 틀,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찾아보고 나는 어떤 신앙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 어떤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리고 어저스트가 필요해요. 우리 삶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유크레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이스라엘, 미국, 이란 전쟁하고, 이유는 분명해요. 전쟁하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뉴클리어. 뭐 저쪽은 또 좀 다르지만. 근데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거 다 빼버리고 왜 전쟁하느냐? 돈 때문이에요. 세계는 돈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을 쥐는 거예요. 흐름을 탁. 그래야 돈이 나한테 오잖아요.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을 쥐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제일 강한 나라. 그래서 그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미래 100년이 보장이 돼요. 최소한 50년, 100년. 그러니까 겉으로는 명분이 있지만 속으로 따지고 보면 딱 한 가지, 돈.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뭐 나라들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AI라고 하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 가장 큰 이슈는 뭐예요? 이 속에서 돈이 앞으로의 미래에 내 5년 뒤에 10년 뒤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큰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어떻게 돈을 버느냐, 어떤 직업이 없어지느냐, 어떤 직업이 새롭게 일어나느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아다시피 부동산 이렇게 막 파도처럼 막 밀려오잖아요. 이쪽에서 주식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이거 하면 돈 된다, IT 하면 돈이 된다, 그래서 IT 막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 되는 저는 그것을 마치 세상에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시대 속에서 파도처럼 막 밀려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파도를 타야지 내가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해서 그 파도에 올라타느라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한 10년쯤 가게 되면 그 파도가 다시 쭉 수그러들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거 뭐지? 또 다시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거 타려고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른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래요. 그런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한 2000년 전에 기록된 게 이 성경이에요. 최소한 구전으로 한 거 시작하면 4000년이 넘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4000년 전, 말이 됩니까? 그럼 최소한의 기록이 된 게 뭐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비블리아라고 최소한 2000년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하면은 100년 전, 200년 전, 우리 100년 전 영어 고어체로 된 거 읽어 보면은 쉬워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thou art 그런 거 발음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문자로는 번역을 리얼리하게 번역을 했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과연 이 시대에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가? 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성경 AI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면 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려주는데 이 성경 믿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전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까 신앙의 프레임, 한국말로 틀, 일본말로 왁구 그러잖아요. 요즘은 안 쓰지만 이 왁구가 있어요. 성경의 틀이 있어요. 이 성경의 틀을 우리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의 틀. 그리고 이 성경의 틀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의 베이직한 펀더멘털이 돼야 돼요. 그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은 지식이 얼마나 됐든지, 돈이 얼마나 있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갈 것이다. 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젊은 회원들이 글쎄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죠? 라고 질문이 들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듣고 지금 제일 많이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들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막 그렇게 지나쳐버리는 세상 용어가 있어요. 그게 아마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경제라는 말일 거야. economy. 경제. 이 단어가 100년 전에 200년 전에 그 자본주의가 태생하면서 이 암스테르담이나 북유럽의 이쪽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막 주식 나오고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세상 사람들의 그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경제 아닐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economy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단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economy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경제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듣고 쓰고 우리 그 안에서 사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만들어준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단어예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3장에 보면 전부 그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9장에 보면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영원 전부터, 오케이, 뭐 그것도 좋아요.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The administration of this mystery. mystery 빼버리고 administration, 이걸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경영 혹은 뭐 운영하다, 경영하다, 뭐 그런 관리하다, administration. 우리 학과도 그런 대학에 그런 과도 있잖아요. 그 단어가 성경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원어의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오이코노미아를 그대로 리얼리 번역을 한 게 이코노미예요. 똑같잖아요. 발음만 다르잖아요. 그리고를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대로.
문체적으로 그대로. 이 오이코스란 말은 하우스란 뜻이고, 넘이라는 얘기는 the rule 혹은 the law, 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라는 얘기는 집을 다스리는 룰이라는 거예요. 집을 다스리는 법. 그래서 똑같은 것을 administration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성경은, NIV 성경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dispensation 혹은 distribution, 똑같은 말. 또 다른 말로 share, 주식 용어, 스탁에서 용어랑 똑같죠? share. 또 다른 말로 thrift. 우리 토론토에 thrift 가게 많죠? store. 자, 여기에 두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는 경제, economy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좀 경제적으로 합시다. 경제적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경제적으로 합시다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끼다라는 거예요. 아낀다는 거예요. 세이빙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코노미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성경이 만들어진 시대에 보게 되면은 농사 짓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농사 지을 때 이쪽에서는 농사가 잘 돼서 햇빛도 좋고 비도 적당하게 오고 그래서 풍성하게 아주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걷어가지고 올 겨울에 우리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 곡식도 있고 창고에 넣는데 너무나 잘 돼가지고 이게 내년 내후년에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창고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너무 행복해 우리는. 그래서 같이 잔치하면서 매일같이 잘 먹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마을에는 비도 안 오고 햇빛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농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겨울을 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못 살아요. 못 살게 됐어.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먹고 저쪽을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잘 됐으니까 우리 잘 먹자 하고서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잘 먹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이니까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식구들이 죽게 됐으니까. 옆에 마을에 보니까 농사가 잘 됐다더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도와달라. 근데 안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로 와서 훔치려고 노력하겠죠. 훔치다 걸렸어요. 사람이 다쳤습니다. 복수심이 생기겠죠. 와서 싸웁니다. 왜? 먹을 것 때문에.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농경시대의 전쟁이었고 과거 고대사의 전쟁이었고 중세시대 마찬가지고 근대사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 미래도 마찬가지. 이게 전쟁이에요. 이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이 달러든지 가스든지 오일이든지 문제 없어요. 전부 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administration of this mystery라고 한 거는, 경제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됐으니까 우리가 오늘 10숟가락을 먹을 거를 세이빙 하자는 거예요. 6숟가락만 먹고 4숟가락은 남겨서 지금 오래 안 된 저 마을을 가서 돕자라고 해서 가서 돕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주고 올 겨울 잘 먹고 힘내서 내년 봄에 농사 열심히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우리는 먹을 게 없는데 우리를 도와주네. 그리고 내년 봄에 잘하자고 용기를 주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식구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봄에 돼서 다시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됐어요. 고마운 거 갚아야죠. 와서 갚아요. 여러분, 이게 이코노미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경제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틀이에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경제라는 것이, 아니,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뭐 직장 가서 이렇게 돈을 잘 벌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코노미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 착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큰 착각이죠.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여져 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그러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니라.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은 그래요. Everything comes from the Lord. All things were made because of Him and will return to Him.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지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10년, 20년 뒤에, 30년 뒤에, 50년 뒤에 삶의 어떤 폭풍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이올린을 시키셨다면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민이 형제 생일 축하해요. 돈? 비즈니스 하는 사람만 돈 벌어요? 의사만 돈 벌어요? 아니요. 바이올린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필요하시다면 경민이 형제에게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 경민이 형제 바이올린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프레임이에요. 내가 무언가가 있어서 부모로부터 받은 게 있으니까 난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 재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젊은 영혼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프레임이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게 질문이에요. 이게 1절부터 6절, 5절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두 개, 처음에는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그 사이에 나온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묻습니다. 이것을 보느냐? Do you see this? 무엇을 보냐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게 그 비전이기 때문에 아주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 간략하게 이렇게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물이 졸졸졸졸 흐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졸졸졸졸 흐릅니다. 그러니까 물이 스며드는 거죠. 스며드는 것처럼 여기 물이 새네? 스며들어서 별거 없어요. 근데 이게 1,000척을 간다 그랬어요. 물론 의미는 있지만 1,000척이라는 게는 1000 큐빗이라는 것은, 큐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거든요. 이게 45 cm. 나는 재보니까 47.9cm가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근데 보통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cm, 그러니까 450m가 되는 거예요. 450m가 쭉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게 아니라 적셔져 가는 거예요. 근데 가더니 450m 가니까는 앵클로 차는 거예요. 거기서 또 450m를 가니까는 여기 니까지 와요. 또 450m를 가니까 허리까지 옵니다. 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물이 젖었네? 그걸로 끝. 물이 발목까지 차네? 이러고서 얼마든지 건널 수 있잖아요. 물이 여기까지 왔어. 물이 여기까지 니까지 왔네. 그래서 걷기는 조금 불편해도 갈 수 있잖아요. 허리? 마찬가지예요. 허리까지 와도 조금 더 힘들어서 막 이러고 걸어야 되겠지만 물속을,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건너갈 수 있다고. 그런데 5절에 가니까 이 물이 450m를 더 가더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흐르는 이 강대상에서 지금 흐르는 게 뭐예요? 제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하나님 말씀의 메타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흐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본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면, 야, 그 시간에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그 말씀 듣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뭐가 지금 나오냐, 한마디로 무슨 가치가 있냐. 아마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물이 말씀이 흐르는데 처음에 볼 때는 그저 적실 정도, 흐를 정도, 여기 찰 때까지 이 정도야 뭐. 이건 뭐예요? 내가 이 물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을 때만 해도 나는 이 물을 거스려서 올라갈 수 있어, 지나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큰 강물이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물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물 속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물에 의해서 나는 휩쓸려 가게 돼요. 내가 그 안에서는 이 물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는 그 말씀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성경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삶을 성경 말씀에 어떻게 어디로 인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믿는다고 읽는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파워. 이 성경에 세상 사람들이 거스를 수 없는 파워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미래가 트럼프 손에 달려 있습니까? 세상의 미래가 시진핑에게 달려 있어요? 푸틴에게 달려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 같이 보이죠? 우리의 세상 과거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나폴레옹이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히말라야를 넘기 전까지는 세상 모든 것을 자기가 만들어갈 줄 알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끼케야 몇십 년, 끼케야. 저는 미국을 폄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강대국입니다. 캐나다 찍소리 못해요. 그런데 얼마나 가겠어요? 또 달라져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가 이것을 보느냐? Do you see this? 물어보는 것은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느냐?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보느냐? 무엇을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치를 보고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7절부터 가면서 가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생수, living water. 성경적인 용어로 여호와 라파, 헤호바 라파. 헤호바는 스페니시고 제호바 라파. 치료의 하나님.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치료의 하나님. 이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났어요. 내가 잘 먹고 사는 모든 이 과정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든 길 속에서 온전케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믿어야 될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도다. 에스겔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take to heart, 마음속에 그것을 지키는 자, 마음에 품고 지켜나가는 사람, 이것이 세상 가운데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교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래서요, 뭐냐면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해하기 쉽게 나눔이에요. 쉐어. 아까 그랬죠. 그래서 이코노미가 쉐어링이라고, 분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이제 분배라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끼고 있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의 것 혹은 내가 잘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피직스를 잘하고 또 이 수학을 잘해서 의대 갈 수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수학도 못하고 피직스도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지원해도 안 돼요. 그 나와보니까 10년 뒤에 나와보니까 그 의대 나온 사람은 샐러리가 많아요. 그 나는 샐러리가 거기보다 안 돼. 나는 공대를 다른 데를 갔더니 나오니까 그거보다 한 5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얘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해서 돈을 잘 버네. 얘는 아니네. 이렇게 세상은 판단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실까? 아니란 말이죠.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내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수학을 잘하거나 피직스를 잘하면 여러분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탤런트를 여러분에게 준 것뿐이에요. 우리 정민이에게는 음악의 탤런트를 줘서 그 음악을 하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너무너무 넘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아빠의 나 그런 기도 제목 세상에서 참 하여튼 멋있었어요. 예, 좋아요. 하여튼 그렇지만 그런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더 뛰어난 거예요? 이쪽 탤런트가 로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거예요. 탤런트가. 여러분들이 혹시 남보다 조금 더 똑똑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탤런트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까 이코노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만큼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 세이빙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거. 이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멕시코 땅에 우리가 이번에 가야 될 곳은 참 지금도 저는 이해 안 돼요. 10년째지만 올해가 횟수로 10년째인데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거기 처음에 성도 하나랑 저랑 교회 개척한대요. 빈민이에요. 멕시코 시티 서버브 너머에 있는 경기도쯤 되는. 근데 거기는 우리가 있는 지역 한 1km 정도는 그 중에서 제일 안전한데 거기 너머는 전부 나르코스 지역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들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데는 그런 데 아니니까. 제일 안전한 데요. 경찰들 제일 많아요. 근데 거기는 세상에서 다 실패한 사람들이 그 동네 와요. 그러니까 사는 데 가보면은 좀 말이 안 나와. 정말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사는 거하고는 이 시대에 2026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할 정도.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망이 없어요.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많고. 드림, 비전 꿀 수가 없어요.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거기까지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본드하고 그리고 돈 벌 데가 없으니까 나르코스들 가서 심부름하면서 한 번 마약 딜리버리하고 돈 일부를 받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해서 청소년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멕시코 안에서도. 그리고 학생들 좀 그런 이야기지만은 범죄율이 73%에서 78%. 10명이 8명은 살인이든 폭력이든 어떤 경우든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1년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지역은 그런 지역 아니라고요. 괜히 그걸 얘기 듣고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그럴지 모르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은 경찰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넘어가 그랬죠. 산 넘어가. 그러니까 산 넘어서 가니까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그 친구들이 어린 영혼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 나보다 못난 환경에서 태어나서 나보다 배우지를 못하고 나보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가가지고 아이고 불쌍해하고 돈 주고 나눠주고 학용품 주고 등등등 해가지고 도와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그 영혼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좀 배웠다고요? 영어 좀 할 줄 안다고요?
여기 태어나서, 여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여기 보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 할 줄 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강아지들이 엄청 많아요, 동네에. 근데 우리 애가 저 코카 스패니얼 코카푸인데, 근데 털이 많잖아요. 거기 털 많은 비슷한 종류들 많아요. 근데 한 번도 빗질을 안 해가지고 털이 시꺼매가지고 다 뭉쳐가지고 다녀.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비껴주고 싶은데 비껴줄 수가 없어. 똑같은 강아지인데 여기서 태어난 애는 매일같이 빗질해줘 그러면서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주는데, 거긴 길거리에서 그냥 사는 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 혹시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거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사실을 성경 가운데 알기까지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은 짧은 시간 아니었어요.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원주민들, 인디지너스 피플이나 나나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코 묻은 애들, 그 시커먼 애들이 달려올 때마다 내가 침으로 껴안는 모습. 우리 자매님 여기 있지만은 그 원주민 그하고 떼못 가가지고 어린 그 아이들을 막 끌어안는 모습 보고 전 옆에서 처음 왔는데 잘 끌어안네 하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성교 가운데요, 우리는 가서 그렇게 할 뿐인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을 나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 똑같아요. 오히려 생긴 거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눈도 더 커요. 작은 애가 하나도 없어. 나는 걔네들 눈 볼 때마다 너무 이뻐. 너무 잘나서 세수만, 목욕만 깨끗이 씻겨놓으면 아주 진짜 기가 막힌 애들이 많아요.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누는 것뿐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하면서 제일 성경 속에서 제일 많이 읽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또 나누게 되는 용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사건, 이야기, 스토리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볼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모세가 모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가 없었어요. 전부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서브타이틀을 달라고 한다면은 성경이 아니라 기적의 책, The Book of Miracle, The Book of Miracle.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제가 스페니쉬 찬양, 영어 찬양이랑 한글 찬양은 모르는데 스페니쉬 찬양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Milagroso abra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알죠? 영어 찬양 알죠?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찬양이 참 기가 막힌 가사가요, 밀라그로소, 기적을 행하시는 분, 말 자체가 밀라그로소, 그러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브레스 까미노, 길을 열어주시는 분,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 쿰플레스 프로메사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루센 티니에블라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다. 미디오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시 에레스투, 바로 하나님 당신이 그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찬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경민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y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así eres tú, así eres tú.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더니 그러죠. 어떻게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럴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그냥 문자대로 그릭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Nothing is impossible for God or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거는 우리 빼고 그 앞에 나온 이야기가 그죠? Nothing is impossible.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와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아들을 낳는다고요? 예수님 낳는다고요? 물론 중요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Impossibly nothing.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라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거기에는 어떤 일이라도 절대로 불가능이 없다.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배려가 될 수가 없다. 방해거리가 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뭐예요? 맞습니다. 마리아가 애를 낳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 미래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나의 인생의 미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라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은 어떤 일들 속에서 나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물었던 것처럼 이것을 보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저와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미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들로 인해서 놀래고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세상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발걸음은 빠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또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